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고등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백재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좀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이렇게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서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네. 네, 주 안에서 힘을 내신 우리 안수집사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식 멘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안수집사회 내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죠.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묵상한 걸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지금 잃어버린 이야기인가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대 99마리, 무엇이 더 세는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주님은 무엇을 더 찾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을 사실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로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단 스토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딱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와닿으실까? 코인 100개가 있는데 코인 99개를 잃어버릴 것이냐, 1개를 잃어버릴 것이냐 했을 때 누가 더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1개 잃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차이를 정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덮지 마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들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들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문화상으로는요, 유대 민족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거하는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보면요, 마을의 공동 우리로 경영하는 양의 무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 목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축의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목자들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내 음성을 들으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마을에 거하는 공동 목축을 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들에 두었다는 목축에서 그 목자들이 양을 풀어놓는 방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자가 없었다면 이 모든 나머지 양들이 흩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상식을 뒤엎는 발언을 하죠.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모두 그냥 들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는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한 마리는요, 원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난 양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양은요, 아마도 모여있는 곳에
그 풀이 좋기보다 그 양 한 마리는 어쩌면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건데 자기 스스로 더 나은 것, 더 신기한 것으로 혼자 이 무리를 이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빗대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만약 이 100마리의 무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론 예수님 안에서의 품보다 때로는 조금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좀 다른 것이 더 나아 보여서 잠시 공동체나 잠시 예수님의 품 안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주님의 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할까요? 이 양처럼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 아니라 예수님 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좀 좋아 보이는 건 말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눈을 돌렸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의 시작은요, 내 중심, 내가 가면 귀리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품을 떠난 존재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중요했던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99마리의 양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존재들을 첫 번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한 마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한 마리, 그 한 사람이 누구든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할 수 있죠.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직분자들이십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허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든든히 받쳐가는 존재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이기 이전에 사실은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요 예수님의 그 무리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던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가 아닌 영혼들이 있다면 찾아오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내고 그 무리에 들어온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을 통하여 이미 벗어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배 자리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100마리의 무리로 다시 들어온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한 양 한 양을 찾아내듯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섬김과 봉사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과 섬김이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데는 수고로움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수이사님들 이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져내고 오늘 이 피곤하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 결단하는 것에는요, 섬김과 헌신을 하겠다는 그 결단이 녹아든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잃은 양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잃은 양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네, 그 잃은 양을 어떻게 하나요? 어깨에 둘러 메었다고 합니다. 즐거워 메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의 삶, 팔레스타인 문화로요,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양은 잡으면 끌고 오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틀을 또 한 번 깹니다. 두 번째로 깨는 게 뭐냐면 그 먹을 양식을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들은 좀 새로운 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읽다가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데 어깨에 둘러매고 온다. 여러분 길을 잃은 적 있으십니까? 그냥 뭐 죄짓고 삶을 잃은 것보다 저는 진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출 같은 거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품 안을 떠난 사람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을 잃은 기억이 이 말씀을 읽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정말 못하는 신앙이었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엄마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에 오는 아이들 10중 8구 적어도 초등부 6부까지는 우리 사랑하신 학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을 반기러 성전 문화까지 와 있습니다.
한번 3층에 내려가 보세요. 11시 예배 끝날 때쯤면 바글바글 합니다. 누구 찾으러? 내 양 찾으러 학부모들이 와 계신 거예요. 아빠 아니면 엄마가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사남매를 좀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교구 버스가 그 당시 어디에 왔냐면, 우리 교회 셔틀버스는 교회 앞에 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기 한강 둔치에 섭니다. 약 100대 정도가. 그럼 엄마랑 같이 와서 교회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면 그 둔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친히 저를 찾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스, 이 노란색 버스를 찾아, 제가 서부 이촌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부 교구라고 써 있는 데로 오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두 번은 그렇게 했다가 좀 예배가 늦게 끝날 때도 있잖아요. 교회 학교 예배가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셔틀버스를 타러 종종 걸음을 걸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 내려가서 한강 둔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주차장으로 다 바뀌었는데 거기 옛날에 공터였습니다. 버스가 100대, 막 제 기억으로는 100대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버스 하나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물어보러 가는데, 근데 막 차가 다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떠나야 또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학년 자녀가 셔틀버스에 안 탔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안 내리셨어요. 저는 떠나가는 버스를 못 타고 결국에는 못 탔습니다. 못 찾아서. 비가 왔어요. 근데 제 어린 기억으로, 제가 서부촌동 살아서 좀 지리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서부촌동 용산 전자상가 쪽이라서 어느 대교를 건너면 바로 한 번에 가냐면 원효대교를 건너면 바로 가잖아요. 그럼 제 기억으로는 대교를 하나 건너면 교회 왔던 기억이 있으니 대교 하나 건너면 우리 집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교를 하나 그냥 건너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예! 똑똑하시네. 마포대교를 건넌 겁니다. 조금 더 가서 원효대교를 건너는데 마포대교를 건너간 거예요. 마포대교를 건너갔더니 익숙한 동네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마포가 나옵니다. 비가 왔어요. 추적추적 울면서 이제 다닌 겁니다. 두려운 거죠. 내 익숙한 동네가 아닙니다. 내 나발이가 아닌 거죠. 막 울었어요. 울며 어떤 꼬맹이가 돌아다니니까 어떤 아줌마, 제 기억으로 어떤 아줌마 저를 찾았습니다. 너 어디 가냐? 집에 갑니다. 집 아예 모릅니다. 울기만 하니까. 그 경찰서, 마포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 아냐?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있어요. 713-2153을 불러드렸죠. 아저씨가 불쌍한지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셨습니다. 짜장면 먹고 있는데 1시간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오셨죠. 저희 엄마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잃은 아들을 찾았으니 놀란 마음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옛날 분이세요. 경상도 분이십니다. 거제도 분이세요. 오자마자 미국 엄마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Are you okay? 드라마나 영화 보셨으면 알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디 갔었어? 못 찾아.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경찰서에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쌍욕부터 하셨어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 버스 타라고 손까지 흔들었는데 나 엄마 못 봤어. 막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게 제 첫 집을 잃고 엄마를 찾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서 보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들러매고 온다라는 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혼자 떠난 양을, 길 잃은 양을 저희 어머니처럼 혼내진 않으십니다. 왜 말 안 듣고 딴 길로 갔냐고. 야, 엄마가 창문 밖에서 손 오는 거 못 봤어? 그 찾아와야지. 멍청하게 너는 그걸 안 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만나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내 품 떠나니 고생이지? 봐봐, 나만 잘 따라왔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양을 예수님은 친히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양,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엔 무엇이 있냐면 돌봄과 회복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오늘 예배의 순간은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돌봄이 있어야 하고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에는요, 채찍질과 어떤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돌봄과 회복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선 그것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선 돌봄과 회복이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우리 안수집사의 공동체로부터 돌봄과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길 잃은 양을 한 마리 찾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돌봄과 회복을 먹은 후에 우리도 성도들을 만나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침 기도에 짧게 얼마나 기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을 회복하시고 이 문을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견뎌낼 수 없고 오늘 한 주를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잃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기뻐하신다라는 예수님은 이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7절을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양이 돌아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주님이 먼저 찾아다니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추측해보고 묵상해보건데 그 양이 눈에 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 길 잃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것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이 회개할 거 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는요. 어쩌면 99마리는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99마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암시하며 비유하시는 말씀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양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자들, 그 죄를 알고 돌이키기를 희망하는 자들, 그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은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품과 그 무리에서 벗어나 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돌보고 내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만과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메시지는 다시 주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내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성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할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디부터 통과해야 됩니까? 번제단부터 통과해야 했습니다. 회개의 자리부터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어쩔 수 없는 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치유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길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집사님들이 만나는 성도들 또한 앞으로 내일부터 만나게 될 직장의 동료들 또한 또 가정으로 돌아갈 만나는 가족들 모두 잃어버린 양의 삶으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와 돌아봄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우리도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오늘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실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그분들이 오늘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실 이 교회를 찾으러 오는 많은 분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함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 묵상은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재직으로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 주시고 찾아오시기 위해 먼저 손 내미시는 예수님과 손 맞잡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봉사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안수 집사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삶에 길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도 길 잃은 양처럼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길 잃은 양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하고 모셔드려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회장님과 더불어 모든 임회원분들에게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과하여 주 앞에 서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날마다 인류교통 충만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순복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안수일사회 임회원분들 모든 직분자들 삶 위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